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죠. 그는 지금 가족을 잃었고 형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났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집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요. 그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큐티하다가 받기도 하며,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며,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받기도 하며, 훈련을 받다가도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은혜가 더욱 채워져야 하고, 받은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어야 하며, 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 보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게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임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도 충만하게 임합니다. 은혜가 먼저 임해야, 은혜가 충만하게 먼저 채워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선 은혜 후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를 보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과거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전부 다 홀라당 까먹은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계속 확장이 안 됩니다. 은혜가 계속 채워져야 하고, 은혜가 계속 넘쳐야 하고, 차고 넘쳐야 하는데 은혜가 점점 사그러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받은 은혜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다 부족할 때, 다 없을 때, 모든 것이 떠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야곱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켜 갑니다. 점점 풍성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야 합니다. 성주원교회 처음 나와 예배당에서 새가족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 울었던 그 은혜가 지금은 사라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은혜가 넘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은혜가 계속 넘쳐야 합니다. 왜요? 은혜가 넘쳐야 필요한 것도 더욱 넘쳐야. 먼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가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사라져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한 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은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요즘 은혜가 없는데, 요즘 내가 은혜가 예전 같지 않고 확장되고 있고 은혜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은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냥 몸만 앉아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현상입니다. 의무감, 습관적 그런 만약에 예배라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은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사라질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심도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 은혜가 확장되는 서원을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이란 말은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맞죠?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너희 장차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은혜가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받은 은혜가 멈추지 않으려면 맹세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21절 22절 어떤 맹세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될 것이라. 평생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결단. 그리고 10분의 1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이건 무슨 것입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보세요. 야곱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채우시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11조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받은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더욱더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고 넘치게 보내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를 넘치는 기상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흔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늘 피곤해도 그래도 뭔가 집중력을 발휘하고 또 넘치는 생명력들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나타나며 강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자, 뭐가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는 강해지고 나는 생명력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강력한 넘치는 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은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매번 여러분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는 6개월이 지나며 한 3개월만 지나도 그 은혜가 고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고갈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약해집니다. 모든 부분이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넘쳐나야 합니다. 점점점 확대되어야 합니다. 넘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더욱더 넘쳐지기 위해서 넘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잘못 많고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야곱처럼 허물 많은데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잘못함으로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이면 이제는 좀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넓혀야 합니다. 더욱더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내가 갖고 있으면요, 은혜가 갖고 있으면 은혜는 고여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보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져요. 고린도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이게 뭘까요? 은혜를 자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흘러보내서 나만 갖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사용하면 내 안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더욱더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특히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이 참 훌륭한 성도들인데,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안 그러는 분들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은혜가 가슴에서 사라지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이 가슴 속에 절절한 은혜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마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혜가 임해야 필요한 것이 채워져요. 신명기 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가 잃어버린다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건 심각한 일이에요. 자, 봅시다. 자,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은요, 토지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어떻게 해요? 내 소와 양을 어떻게 해요? 번식하게 한다. 번식하게 하린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의 소생에게도 나가게 하시고, 나의 토지에게도 가게 하시고, 나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지금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절절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 감격이 나오고,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한국의 찬양을 같이 부를 때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식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절절하게 다가오고, 이러한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임해야 어떤 일이 나요? 나의 자녀들,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공부, 나의 관계까지도 풍성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식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찬양 한 곡 부르래도 요즘 감동이 없다. 예배 한 번 드리더라도 감동이 없다. 그냥 오늘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그냥 빨리 예배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다면 이건 뭐예요?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졌다는 말은,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은 뭐예요? 소생과 토지와 곡식과 기름과 소와 양에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은혜가 임해야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 찬양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루를 살아야 돼. 은혜가 자꾸 은혜가 풍성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자꾸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관계가 풍성해져야 돼요. 시편 138편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람, 가족, 직장, 교회, 사람, 사역, 셀, 다 관계된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자꾸 어떻게 흘러보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갖고 이기적으로 살면 은혜는 사라져요.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말은 뇌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두통도 오고요.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막히면은 안 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나만 받고 입을 꽉 다물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은혜로웠다. 예? 그래서 듣고, 오늘 말씀 은혜로웠다.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셔야죠.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정체되고 경직되고 나태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도 밋밋해지고 교회 나와도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도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은혜가 풍성해요. 어떤 성도는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이 밋밋해지고 경직되고 나태해지고 정체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겠죠. 은혜를 흘러보내면, 은혜를 자꾸 나누면 잃어버린 열정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말씀을 읽게 되고 리더의 마음을 알게 되고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니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 나누고 두 번, 세 번을 나눴어요. 요즘 좀 나눴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안 나눠요. 그러면 고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없어지는 거죠. 꾸준하게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은혜가 채워지고 야곱처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야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진 은혜가 여러분을 관계된 모든 것들과 일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항상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두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몇 주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은혜가 자꾸 사라졌느냐?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 또 은혜가 사라지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만 있고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소생과 농사와 관련된 모든 것도 풍성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은혜와 나와 관련된 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눠야 돼. 요즘 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나는 요즘 찬송을 보다가 듣다가 이런 찬송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누고. 나는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누고.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 은혜를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감격하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셔야 되고 그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은혜를 경험한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같이 목동, 나같이 막내 아들, 나같이 쫓김받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다. 그 은혜가 가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요.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보여요. 심장을요.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은혜가 넘쳤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쳤고 그리고 은혜가 항상 풍성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늘 절절한 열정과 열망을 가져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윗의 장막이력까지 표현하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이 은혜를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윗의 은혜를 자신의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흘려보내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요. 누구한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자, 하나님의 뭘 베푼대요? 보세요. 다윗이 뭘 베푼다는 거예요? 은총,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허물 많고 잘못 많고 그리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세우셨다는 그 은혜가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심장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이냐면 요나단의 아들 바로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울의 남은 혈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해요. 은혜를 베풀겠대요. 은혜. 이건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족조차 그를 돌보지 않았을 때도, 그리고 목동이었을 때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보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자꾸 은혜가 사라져요? 예배를 드려도 왜 은혜가 사라져요?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왜 예배가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그 절절한 사랑이 점점 마음의 심장이 사라지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0편 7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은혜를, 자기를 세웠던 은혜를 한번 보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다윗이 잘난 게 없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동이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도 보면 같은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를 욥기 10장 12절.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폈다. 그렇죠. 은혜가 굳게 세우고, 은혜가 나를 보살피고, 은혜가 나를 지켰다. 다윗은 이 은혜가 마음속과 심장 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도 은혜를 받잖아요.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심, 그 은혜를 받잖아요.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뭐해요?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마음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 풍성해진 거죠. 은혜가 안 식었던 거죠. 은혜의 심장.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전도하는 건 부담스럽다. 글쎄요. 전도를 의무로 한다면 부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심장으로 전도를 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심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심장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을 건 정상이에요. 근데 왜 전도하는데 점점 힘들어지냐는 거죠. 그건 의무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안다. 안다라는 말은 체험하여 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나는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제사 가운데, 봉사 가운데, 모든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나의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무조건적 사랑을,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대로 느끼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열일 제쳐놓고 반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번제보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나는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속에 공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또 은혜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한다. 그 마음을 갖고 전도하고 그 마음을 갖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왜 하고 사역을 왜 하고 전도를 왜 하냐까요? 외형적인 마르다같이 그 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죠. 나 같은 자를 교회에 나오게 해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주님 앞에 변화시켜서 수많은 상황 속에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네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공유되어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마다 봉사 때마다 품고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전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열린 모임을 위해 게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앞에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 열린 모임 해야 합니다, 해피코스 해야 합니다,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열린 모임 뭐요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게스트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계속 나눌 때, 그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린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게스트가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그때 나는 은혜가 더 넘쳐요.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것도 채우셔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 심장을 품고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죠.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걸리면 큰일 나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99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빈자리가 더 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식이 5명이 있다 칩시다. 오래전에 막내를 잃어버렸어요. 남은 자식이 4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4명이 막내를 찾을 때 4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이 4명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막내 찾아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막내를 찾으러 가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그 4명을 향하여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 것이고, 비워줄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기가 거기 가 있을 것이며, 막내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 참 열심히 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과 발로만 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심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는데 전도 자리가 나가기 싫다, 부담스럽다, 안 간다,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은 뭐로 하고 있냐면 심장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때, 한 영혼을 찾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은혜를 흘러버리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가 넘치게 해요.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더라도 뭐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나의 찬양이요, 나를 향한 찬양이요, 나를 향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예배요, 나를 위한 큐티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고, 해결할 걸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다음은 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만 있죠. 루터가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오늘과 그날만 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날이다. 그날은 주님 만날 그날이다. 나에겐 딱 두 날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그날, 다음 날 이렇게 다음 날을 자꾸 집어넣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날은 없습니다. 항상 오늘만 있습니다. 전 인류를 다 구원했더라도 사랑하는 한 명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메울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보여줘요. 고린도전서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일을 가르치고 주의 일을 주님을 향하여 인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자꾸 넘치려면 주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들과 같이 한 명만 더, 한 명을 구원하, 이번에 세례 한 명 줬으니까 충분해, 이게 아니라 신들과 같이 유대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만 더, 가스실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한 명만 더, 자신의 반지를 빼면서 한 명만 더, 자신의 차를 팔면서도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고 수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딱 멈춰져 버려요. 교회 와도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메말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 이들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자들, 그들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민하고 향수병에 시달립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선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자 하나를 더 찾는 거라는 거죠. 그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요, 찬양에 은혜 받아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심장을 품고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마음을 품고 가지 않으면 은혜는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사해바다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죽어갔습니다. 요단강은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면 매일 흘러가니까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심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든 부분을, 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모든 부분을 볼 때 은혜로 봐요. 눈이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자, 다시요. 자, 예배 시간 은혜가 넘쳤어요. 큐티하다가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 넘치려면요, 모든 걸 바라볼 때 은혜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고갈되지가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은 천냥이고 눈은 900냥이다. 눈이 900냥,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해요? 모든 기간 중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눈.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딱 나갔는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셀을 바라볼 때 은혜로 안 보면 은혜가 말라버려요. 은혜로 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조건,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면 아유 공부도 못했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성격도 이상해. 자, 그거를 자꾸 보면요, 은혜가 말라버려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그게 바로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이걸 이렇게 은혜를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순간 바로 바라보는 눈 때문에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사울의 가족에서 은혜를 베풀기 한 남은 가족이 무비보셋이었어요. 당장 찾아가 봤어요. 봤더니 다리를 절고 있어요.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찾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이 잘생겼느냐, 지혜롭냐, 능력이 있냐, 출중하냐, 그걸 본 게 아니라 사울의 가문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뒀다는 말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아멘. 한 가지 더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셀 모임 때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 때 은혜를 받고, 큐티하다 은혜 받고, 책을 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돼. 뭐래요? 눈을 통해 흘러가야 돼요. 눈을 통해 보는 것마다 은혜로 봐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은혜가 고갈되지가 않아요. 그래야 은혜가 계속 넘쳐요.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눈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도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성도 하나 있었어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요?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개척교회. 주로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와일드하고 성격들이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예배하는 방식,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예요. 그럼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모든 것이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면, 바나바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그 교회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하지만 바나바가 그들을 보고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볼래요? 사도행전 11장 23절. 그러니까 바나바가 은혜가 계속 넘친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봤어요? 은혜를 봤다.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예배 방식, 찬양, 기도, 말씀 제대로 모든 것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봤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족한 걸 본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부족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성격도 안 좋은 교회예요. 시스템도 안 된 교회예요. 그 부족한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세우고, 그 부족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부족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은혜, 부족함에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엉터리야, 순엉망이야, 주보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부족함을 보는 대신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열악한 상황,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돌아오고 변화되며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눈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 뭐 이런 거 저런 것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조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열악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서 그 조건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은혜를 보는 눈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셀을 바라볼 때, 다른 셀을 바라볼 때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영혼이 돌아오고 변화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봐야 되고 변화되는 걸 봐야 되고 그 눈을 볼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는 사명이란 뭐예요? 그랬더니 사명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라 그럽니다. 내가 지식을 더 갖고 돈을 갖고 시간을 더 갖고 있다면 그게 사명이에요. 이 안희목 목사님의 교회 꿈의 교회는 봉고차를 가진 성도님이 있다 그럽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봉고차가 제 사명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남들보다 갖고 있는 것이 봉고차니까 주일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차량 운행하는 것은 제 사명입니다. 교회 차가 부족하니까 내 차를 쓸 겁니다. 남들보다 갖고 있으니 이게 제 사명입니다. 이 교회는 주일이면 많은 차량이 필요하기에 성도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노인이나 청소년을 위해 섬긴대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기름값 청구 안 한대요. 가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쓰는 거죠. 사명은 그런 거예요. 부담감도 사명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여튼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보이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쭉 본다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여기 좀 앉아봤어요. 난 추워서 시베리아인 줄 알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창문에서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왜 안 보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래서 빨리 조치를 내렸죠. 문풍지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매년 했는데 저것도 안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붙이는 거.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제가 일일이 다 신경 씁니까? 그 모든 걸. 그렇죠? 뭐 시킬까봐 하면을 안 하지. 문풍지 하라 그럴까봐 그랬습니다. 어떻든 뭐 내일 좀 다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불만도 사명입니다. 목회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또 목회자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저런 거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사명이에요. 왜요?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민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우라는 거죠. 본인을 통해서.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다윗은 은혜의 눈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봤어요. 그의 조건과 그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고 있죠. 버림받았죠. 실패했죠. 근데 그를 축복하고 섬겼어요. 자신이 먹는 밥상에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끝까지 보살펴줬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준비되고 붙들고 있어야만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에 와서 교회 와서 성경교회 와서 새가족 공부하고 해피코스 하면서 은혜 많이 말고 눈물 막 흘리고 그러다가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자꾸 나쁜 게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지적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이게 자꾸 보이기 시작했던 분들 한번 보세요.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갈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심장을 주시고 은혜의 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입니다. 은혜를 비추는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뭐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 2절을 볼까요? 은혜를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뭘 본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내 얼굴이 은혜가 나요. 그러면 뭐예요? 이 얼굴이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얼굴이 은혜의 통로가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되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채울 얼굴인지 안 채울 얼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수기에 보면 6장 25,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준대? 얼굴을 비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구하면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에요. 맞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기를 원한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에 빛이 나고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이 넘쳐요. 할렐루야. 한나가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아멘.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앞에 제 간수들이 꽉꽉 들어찼는데도요, 코를 골고 잠을 잤어요. 예? 감옥인데도 잠을 잘 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얼굴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렇게 와요. 믿음의 깊이를 대변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대변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대변하는 것도 얼굴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은 겁을 낼 것입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따뜻하게 되어줍니다. 얼굴이 부드러웠던 얘기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 얼굴이 부드러웠고 그리고 그 얼굴로 무비보셋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얼굴이 있어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은혜가 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면 되죠. 옆 사람 얼굴을 잠깐만 보십시오.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얘기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얼굴. 은혜가 되는 얼굴. 보기만 해도 함께 있고 싶고. 자, 봤는데 지금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이랑? 보기만 해도 같이 있고 싶고. 보기만 해도 좋은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얼굴은 바로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 얼굴은 바로 복음의 통로이죠. 근데 그 얼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34장 29절, 30절, 35절. 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뭐에서 결정? 나왔네요. 자, 봅시다. 시작. 모세가 증거중에서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뭐 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말하였다. 대면하였다. 하나님과 사귀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았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많았다. 하나님과 가까웠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얼굴 피부가 뭐가 났어요? 빛이 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죠. 30절도 한번 볼까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그렇대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얼굴 광채를.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모세 얼굴이 빛난 이유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그리고 그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게 된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곱을 통해 또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한 번씩은 다 주십니다. 요즘도 주시고. 근데 그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져야 하고, 더 풍성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임해야 합니다. 보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도 봉사를 하도.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냐? 은혜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얼굴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심장을 주옵소서. 은혜의 눈을 주옵소서. 은혜의 얼굴을 주옵소서. 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